모두들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울산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중에도 우리 동구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힘든다, 살기가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내일에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더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내게 간정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정이 있을 시대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나는 나중에 많은 후배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시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성도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살기 힘들지, 어렵지 그제, 죽고 싶지 그지, 아이고 죽겠다니, 못 살겠다, 응?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 2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기 전 떠나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도성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 뭐가 달라졌었나요?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말이 달라져요. 전에는 원망하고, 전에는 불평하고, 전에는 짜증내고, 전에는 세상의 말로 우리가 말을 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말해요.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15개국의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랬지요. 지금이 바로 성령 시대라, 성령 받을 때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그런 한탄의 소리를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격려하고, 아멘? 우리가 남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들어서실 것이다, 너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다스러운 성도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분위기를 좌우하지요. 예, 그분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뜨니까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이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꾹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게 역사하셔서 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 아멘하시고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때 우리가 내 입술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마음의 고백 속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터져나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의인인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 죄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왜 내게 찾아왔을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애매히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10자녀를 잃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 건강은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머리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속에 들어갔어요. 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기와장을 깨트려 가지고 그 칼날 같은 기와장을 가지고 여러분, 거북이 뚜껑 같은 자기의 그 가죽 피부를 끌고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 아내가 와서 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당신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지 못하니 가슴 아프다. 여보, 힘내.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그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내가 그럴 수 있나요? 친구들이 새 친구가 왔어요.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29절까지 읽었어요. 13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욥이 그의 슬픔을 고백해요. 쭉 읽어보시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구나. 그래서 성경 보세요. 특히 21절에 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 중에 사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외로운 분들입니다. 목사는 고독해야 된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목사가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가 외롭게 고독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이게 행복한 것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외로운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지갑을 여시든지 마음을 여시든지 뭔가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자꾸만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욥이 얼마나 슬픈가요? 여러분, 모든 고통도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아픔이지만 마음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 친구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욥이 이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든다? 욥에 비하면 여러분 힘든 거 없습니다. 목회 힘든다? 여러분, 욥에 비하면 우리는 절대로 힘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 죄송하지만 가난하지 않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5년 전에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왔나요?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지금 어렵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달아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욥의, 그러니까 성도의 어떻습니까?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설교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어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아닙니까? 그 아놀드 토인비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자주 청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한대요. 바다에 그 가시 많은 청어. 이 청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청어를 어디서 그걸 가지고 오느냐 하면 저 노르웨이, 스웨덴 있는 그쪽 북해 안에 있는 그 바다에서 청어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 청어를 살려가지고 이제 이 런던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죽지 않고 살려서 오게 되느냐? 아놀드 토인비가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선도를 살려서 신선도 높게 그 청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큰 이제 큰 물탱크를 준비하겠죠, 그죠? 배에서부터. 그리고는 이제 시간마다 그 청어에게 먹이를 주며, 그러면서 그 청어를 가지고 오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청어를 살려가지고 이 청어를 가지고 드디어 어디 왔느냐? 드디어 런던까지 도착했는 거예요. 근데 런던에 와서 그 이제 청어를 보면 이 청어가 살아있기는 한데 눈이 완전 핑한 거예요. 눈알이 핑하고 이 청어가 그냥 쭉 뻗어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 청어를 신선한 것을 먹어야 그리고 맛이 나니까. 근데 그 청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수산업을 하는 그 사람의 청어는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눈알이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막 파닥파닥하고. 그러니까 많은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청어를 돈을 많이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청어를 그렇게 팔팔하게 산채로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 물탱크 속에, 그 청어가 수백 마리 들어있는 물탱크 속에 살아있는 메기 큰 놈 한 마리를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자가 그럽니다. 그럼 메기가 그 청어를 잡아먹잖아. 예, 잡아먹지. 그러나 그 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는 일주일에 몇 마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마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기 위하여 확 덤비면 이 수백 마리의 살아있는 청어가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헤엄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어들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교수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통해서 내게 맥이라는 놈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뛰어다녀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하여야만이 내 믿음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세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포독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옛날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도박내가지고 여러분 휴지 쓰레기장에 버릴 수가 있나요? 요즘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들이. 얘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중학교 애들이 친구를 때려가지고요, 얼마나 맞았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맞아 죽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리지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위협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당하는 순환자의 모습은 좀 특이합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성경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성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 같은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전합니다. 순전합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픔은 욥기서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에게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자녀가 잔칫날에 여러분 그 10명의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여러분은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욥은 자기들의 자녀 10자녀가 하나님 경외를 잘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악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고, 내 자녀들은 의롭게 커야 된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식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욥은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욥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현대어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여러분 9절부터 제가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욥을 참소하는 글을 제가 현대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신이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건강을 주셨기에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요. 명예롭게 하고 태평하게 해주셨으니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리쳐 보세요. 그러면 곧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욕을 당하면 욕으로 맞설 것입니다. 욥이라고 해서 다 다를 줄 아십니까? 그도 별로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니까 경건한 거지요. 까닭 없이 왜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욥을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아들 10 주셨지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지요? 그를 이름 높여 주셨죠. 명예를 주셨지요. 그러니 다 가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 내 사랑하는 욥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병들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실패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나를 배반하거나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욥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래 온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너희들은 나를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믿음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마귀가 욥을 흔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마귀의 잘못이 잘못되었다,
마귀의 그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지.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더 가까이 했지. 이런 일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시련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자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그 자식이 결혼하지 못하고 지금 아침이 되면 이놈이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못하고 늦잠을 자는 모습을 본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러분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이가 되었는데도 시집가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될 우리 아들 딸들이 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당사자인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까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떨까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자식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크겠지요. 그런데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목회자들 중에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그 목회자들은 다 목회 길에 들어섰을 때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도 폐가 하나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폐가 하나 없어요. 골골.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골골이었어요. 그런데 90을 넘게 사셨죠.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도 폐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생전 때 그때 폐병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폐병을 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그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어요. 사랑하는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시면 욥에 비하면 절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여러분 그 강가에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네 갈대아 우르 아버지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많은 자식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에 주었던 내가 네게 주었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냥 바치지 말고 목사로 바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치지 말고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너 아들 각을 떠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내게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냥 달라고 하시지 어찌하여 내 아들을 창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죽여서 번제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우리는 자식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자녀 그러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면 나는 그 자녀들이 고난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의 딸들이 시집가지 못하여 그 딸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우리의 자식을 그렇게 바치라고 합니까? 항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아내 리브가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미친놈 같이 여러분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아들에게, 이삭에게 번제로 죽여야 될 아들에게 장작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골프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프공 보셨어요? 여러분 골프공은 처음에 옆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골프공이고 도돌도돌한 거, 왼쪽에 있는 매끄러운 게 탁구공이에요. 처음에 골프공도 똑같이 탁구공과 같이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쳐보니까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흠집을 내고 도돌도돌하게 되면 이게 멀리 가는가 하고 이 골프공을 흠집을 냈어요. 흠집을 내고 쳐봤더니 흠집난 골프공이 더 멀리 가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상처가 우리 영혼에 많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인들이나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영혼, 마음, 그들의 육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두들두들 흠집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흠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이긴 사람일수록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요게 1절이에요. 화면은 제가 2절 나왔죠.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여러분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갑니다. 불어오는 풍랑이 우리를 더 빨리 인생의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찬송 가사 속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욥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적신으로 빈손으로 내가 이 땅에 나왔으니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욥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3장 여러분 보시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여러분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사 나를 정금,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킨다,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요, 이기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26절을 보시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 있어도 대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여러분 26절에 넘어가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온유재단에 특별히 고난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우면
우리는 비를 맞으며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하늘이 캄캄해도 그 구름 뒤에는 큰 태양이 쬐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때일수록 돌에 맞아 죽어갔던 세대반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잘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